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를 모였어요. 아침 기도를 모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제 설교 본문은 바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이 이제 다마스커스에서 눈이 멀고 새롭게 눈을 뜨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아마도 그것은 기적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만나고 깨달은 것에 대한 상징적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마스커스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있었고 자신의 삶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체험하는 순간 바울은 바뀌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의 동반자가 되고 예수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믿음과 신앙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기 길을 열심히 걷는데 그 길을 걷다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렵구나, 힘들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을 자신의 길에 끌어들입니다. 내 길을 가는데 편하고자, 내 길을 가는데 좀 더 쉽게 가고자 예수를 같이 가는 거죠. 그 길을 걷다가 또 힘들면 자기 호주머니에 있던 예수님을 다시 꺼냅니다. 내 길을 가는데 힘들어요, 예수님. 이 길을 같이 가죠. 예수님은 같이 걸어가 줍니다. 그렇게 몇 번 가다가 내 삶과 길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예수는 나를 위한 도구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용한다고 부르거나 혹은 사입이라고 부를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내 길을 버리고 예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고 내 길이 바뀌는 길, 그게 바울의 길인 거죠. 쉽지 않죠. 당연히 어려운 길입니다. 그 길은 실은 제자들에게도 어려웠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에게도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고민했죠. 뭐가 하나님의 길일까? 뭐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더불어 갈 수 있는 길일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고 보여줬던 그 길에 제자들이 동참하기 시작을 한 거겠죠. 예수의 기적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실은 성서나 마가복음은 크게 흐르는 강줄기 같은 겁니다. 상류를 모르면 하류를 알 수 없고 중간만 끊어가지고 이야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끊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역 또한 계속 흐르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의 나름대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으로 건너가죠. 예수님조차도 그 길을 건너기 위해서 밤에 혼신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가치관의 강을 건너서 걷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만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민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이방 민족에게도 가야 되는 걸까? 내가 이 유대인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 민족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여기를 잠깐 내버려 두고 이방 민족, 사마리아 사람, 로마인, 그리스인들, 이 사람들에게 내가 전파해야 될까? 머리를 잡고 고민하는 거죠. 그 예수 앞에 바로 스로보니게아 여인이, 시로페니케아 여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민하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내 자식에게 배불리 먹여야 되는 그 음식을 집에서 기르는 개에게 줘도 그게 합당한 것이냐라고. 스로보네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하죠. 그 밑에 있는 개도 부스러기를 먹고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로소 예수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거죠. 예수가 얻은 깨달음은 뭘까요? 부스러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실은 그 전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 나서 광주리가 남죠. 12광주리가 났습니다. 부스러기는 그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에게는 크나큰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알리는 진리가,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이 수없이 넘치고 넘쳐가는구나.
유대인에게만 담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넘쳐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고,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걸로 그 음식으로, 나눔의 음식으로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예수는 그래서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합니다. 기막힌 사람을 뚫게 하는 거죠. 스로보니가 여인처럼 모든 사람이 잘 듣고 잘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는 이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귀에 손가락 넣고 침 뱉어서 이렇게 입을 만져주고 합니다. 침에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꾸짖고 이야기하는, 꾸중하는 거죠. 침 뱉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말을 하게 하고 제대로 듣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적이 이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드디어 오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그렇게 귀를 뚫게 하고 말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아듣게 하고 진리를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분노가 아니라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내 뜻대로 해석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무언가를 전쟁에 대한 위협으로 듣고 무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알아듣고 평화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방에 모여지고 선포되고 알려져서 4,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됩니다. 이제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말씀이 열리는 그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흘 동안이나 예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에 배부르고 그 진리에 다 취해 있는 상황이 돼가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즐겁게 놀고 즐겁게 지냈던 사흘이 지나갑니다. 예수님이 보니 이제 모두가 배가 고픕니다. 굶주려 보이죠. 옛날에 있었던 일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걱정합니다. 우리가 사흘 동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도시락도 떨어지고 얘들 어떡하냐, 배고프겠다, 걱정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제자들아, 얘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빵을 구해다가 애들 좀 먹였으면 좋겠다. 집에 돌아갈 때 쓰러지지 않게,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가다가 쓰러질 수 있겠다.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빵을 구하냐고. 여기는 외딴 곳이고 여기서 빵을 구해다가 어디서 먹을 것이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배부를 수 있겠느냐라고. 5,000명이 있을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벌어지죠. 5,000명 있을 때는 이 사람들을 다 사다 먹이라고요. 야, 이걸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때는 이야기해요. 나눠 먹이는 것이고, 사다 먹이거나 돈으로 구해서 먹이는 게 아닙니다. 거래해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배를 채워나가는 것이고, 나눔을 통해서 배불리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00명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은 말하는 거죠. 불가능해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고 취했을 때는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사랑은 그런 것이야, 평화는 그런 것이야,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이고 공동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힙니다.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은 없고 돈도 떨어지고 어려움도 부딪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쳤던 많은 가르침들은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러한 거죠. 현실이라는 단어, 가능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진리는 그렇게 금방 사그라져 버리고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몇 개나 되냐고. 제자들이 말하죠. 7개 있다고. 그것을 나누라고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현실의 가능성, 이건 될 거야, 안 될 거야, 현실적인 걸 모두 따져가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이 자리에서 가지고 있는 걸 나누라고 예수님은 명령하는 겁니다. 돈 가지고 사서 나누는 게 아니라 나 돈 좀 있으니까 이걸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나누고 옳은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내 먹을 만큼 먹고 쟤들은 다 못 먹이겠는데 라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서 누군가와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는 답변은 간단합니다. 지금 여기서 네가 가진 것,
그걸로 나누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해요. 너 가지고 있잖아. 네가 가진 거 있어. 그거 나누라고. 그게 시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4,000명의 사람 앞에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 작은 사람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 작은 활동 가지고 무엇을 해요? 이 작은 움직임 가지고 무엇을 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시작해. 그게 출발이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살리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에도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눠주고 제자들을 다 떠나보냅니다.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예수님은 뿌듯하고 제자도 뿌듯하겠죠. 다 나눠주고 다 배부르게 해서 보냈으니까. 그리고 중간에 이제 그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시하고 돌아와요. 이건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마침 보니 그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도 그 바리새파의 누룩과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미리 경고를 해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이제 제자들에게 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조금밖에 없죠. 더 걱정하는 거죠.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조그만데 무엇 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헤로데의 누룩과 바리새의 누룩은 뭡니까? 내가 큰 힘이 있다면, 내가 좀 더 맞은 걸 가졌다면, 내가 저 바리새파처럼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저 헤롯처럼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힘이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만 더 돈이 많았다면, 조금만 더 사람이 많았다면, 조금만 더 컸더라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거. 그게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입니다. 빵 하나를 보고 제자들이 분명히 걱정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미리 이야기하는 거죠. 야, 조심해라.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전히 빵 하나 가지고 걱정합니다. 야, 없다, 우리 먹을 거. 또 시작하는 거죠. 이 적은 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의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7개의 빵을 나눈 제자들입니다. 7개의 빵을 나눴으니 나눈 사람에게 더 커진다고 우리는 종종 배웁니다. 사랑은 베푸는 것, 나누는 것. 나누면 커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께 더 많이 생길 거야 라고요. 성경은 오늘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7개 가졌던 빵을 제자들이 나눴습니다. 제자들에게 더 많은 게 늘어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줄어들었죠. 한계가 됐습니다. 이제. 현실적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가 가진 조그만 것을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더 큰 걸 내려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걸 나눈다고 빵 7개를 나눈다고 7개가 70개가 되고 700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소유는 줄어듭니다. 내 소유는 작아집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배부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길 떠날 때 쓰러지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길 떠날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작은 빵 한 덩이가 이제 전부지만 예수님은 다시 한번 가르쳐줍니다. 그 빵에서 시작하고 그 빵에서 나누라. 그리고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죠. 야, 너희 그 오병 이어 있을 때는 몇 명이 먹었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 다음은 7개랑 물고기 몇 마리 있었는데 4,000명이 먹고 7이 남았어요. 왜 남은 걸 물어볼까요? 예수님은 간단합니다. 많은 걸, 적은 걸로 많은 사람과 나눴는데 더 많이 남은 거고, 조금 많은 걸로 더 적은 사람과 남았는데 적은 게 나눠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리법칙이나 우리의 나눔의 법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나누는 거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나눔의 법칙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는 법칙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토록 완미합니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냐고요. 나눈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그 작은 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작다 크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요.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작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이고 그게 출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게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그 7개마저 없어지고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거죠, 그것은. 하지만 걸어갈 길이고 나눠야 될 빵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섬김을 나눈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커지고 더 놀라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딪히고 힘들고 내가 준 사랑이 분노로 돌아오고 내가 준 섬김이 악으로 돌아와서 내 사랑이 더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뭐 그래서 어쨌다고라고 성서는 말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것 지금 그대로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눠서 누군가 행복하고 내가 나눠서 누군가 기뻐하다면 그걸로 좋다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4,000명을 나누는 그 기적, 5,000명을 나누는 그 기적은 다른 기적이기도 합니다. 5,000명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게 아닙니다. 아이가 내놓은 거죠. 제자들에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 7개의 빵이 생기는 겁니다.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자기 자신 안에 비로소 생기는 거죠. 나눠주고 줄어들고 또 나눠주고. 여러분 안에도 아마 나눌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밖에도 존재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마늘 농사를 열심히 지으신 분들이 그 마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함께 하자고요. 그리고 와인을 열심히 집에서 담그신 분이 빈병에 가져와서 와인을 채워주죠. 간의 혼인잔치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다른 게 뭐 있나요? 아무 수고 들이지 않고 여러분은 빈병을 가져왔는데 누군가의 사랑과 수고로 거기로 와인이 채워주는 거죠.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왔는데 누군가의 수고와 섬김으로 마늘이라도 들고 갑니다. 교회 빈손으로 빈 배로 왔는데 누군가의 섬김과 손길로 바쁘게 밥 먹고 돌아갑니다. 그게 나눔이고 그게 시작입니다. 헤아려보세요. 여러분에는 7개의 빵보다 1개의 빵보다 더 많은 걸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나누시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헤롯이나 바리새파처럼 조금 더 생기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지금 여러분이 있는 이 숫자 더 줄어들어도 괜찮습니다. 안 되나요? 저희 교회가 그거거든요. 위험한 거. 기린 씨가 지난주에 집에 갔더니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교회는 일부러 안 열리는 건 아니시죠? 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만, 그쵸? 7개의 빵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눕니다. 어쩌면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몇 명만 안 남을 수도 있겠죠. 빵 하나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누고 함께 하다 보니, 차별과 억압도 저항하다 보니 빵 하나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나누라고 이야기하겠죠. 빈손이면 어떠고 옳은 일과 바른 일 하다가 빈 교회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따라가는 것,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겠죠. 그런 시간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